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인생을 사는 방법도 내 방법,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모든 뜻, 모든 계획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면 내가 인생을 사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내가 진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정말 인생 뜻있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매번 납득이 가시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말씀을 보고 읽은 뒤에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은 있는데 참 내 살던 방식으로 세상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기는 참 불가능합니다. 황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참 황당무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가장 만수가 되는 그 요단강 그때에 그 강을 강바닥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발바닥에 진흙이 묻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된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느라고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간담이 서느라고 그 건너온 이스라엘을 대하며 싸울 용기가, 그 마주대할 용기마저 잃어버린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다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고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다라고 여호수아 6장 1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 이전에 5장 끄트머리에 여호수아 앞에 손에 칼을 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참모 총장이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때서야 비록 알고 네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고 처음에 물었다가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합참 의장이다 할 때에 비로소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뭐라고 그랬느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얘기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발을 벗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네가 선 곳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부르셨죠. 그 모세에게 하신 그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왜 왔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참모총장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가브리엘, 그 천사장이 오지를 않고 왜 싸움을 하는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인 미가엘이 왔을까? 이 말은 이 전쟁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 여러분, 전쟁 중에 믿을 만한 장수, 정말 대단한 장수가 우리 아군 편에 있으면 그 전쟁에 나가는 다른 군사들, 그 군인들은 힘을 얻게 돼요. 그죠? 우리에겐 저런 군사가 있다 하고 힘을, 아주 벌써 이긴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믿을 만한 장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합참 의장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대장이 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하신 말씀이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깨끗한가요? 발바닥은? 지금 신발 벗어 양말 벗으래도 지금 발바닥 안 깨끗한 분들 있을 거예요. 양말도 안 신고 다니는 이때 당시에 신발 벗는다고 발바닥은 깨끗하겠냔 말이에요. 네가 선 곳은 깨끗한 곳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너 너의 방법을 버려라. 네가 걱정하고 작전 짜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모든 머릿속에 들어있는 네가 살아오던 그 방법들, 경험돼서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너의 그 신발의 묵은 때, 그거 벗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방법을 버려라. 너 두려워하는 것을 버려라. 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계획을 버려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지금 이 상황만 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의 두뇌 플레이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전쟁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죄악을 행하던 아말렉 족속들을 내가 몰아내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나이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인가?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적합한가? 요걸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뭘 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그런 가능성, 그런 조건, 그런 환경, 그런 걸림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느냐? 순종 사용하세요. 순종. 키가 크던 작던 얼굴이 못생겼던 잘생겼던 뭘 할 줄 알던 재주가 많던 진짜 선 하나 긋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그 말씀을 누리는 방법은 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 순종할 것을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맞나? 저게 설교를 제대로 하나 못하나?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주 순종할 것을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순종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될까? 요건 순종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을 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순종하기로 아직 뭐가 됐든 순종한다, 무조건 순종한다 하고 순종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될까가 안 나와요. 될까가 아니라 이미 되는구나. 아주 될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대요. 넘겨줄게.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넘겨줬대요. 네 손에 있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나이까 하고 무릎 꿇었을 때 들은 말씀이에요.
이루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립니까?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주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서 눈싸움하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에 들은 말씀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들, 그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주었대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하는 거 봐서 죽게 말게 이게 아니에요. 네가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느냐? 네 손에 이미 주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씩 7명이서 나팔을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2일째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뚜 하고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곧 7번째 7일째는 성을 7번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칼을 들고 진격하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이제 저쪽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갑니다. 맨 앞에 칼을 든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나팔수 7명이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군인들 그 뒤에 나팔을 들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는 후군들 또 다른 군인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모양을 잘 보세요. 무장한 군인들, 나팔수, 언약궤, 후군. 나팔을 불며 행군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모든 군인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 7명은 나팔을 하나씩 개인적으로 들고 언약궤 앞에서 걷게 하고 나팔을 행군할 때 나팔을 붑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 동안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7나팔을 다 돌고 나면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고 말하고 제사장들은 7나팔을 길게 부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모든 군인들이 나팔 소리가 언제 길게 불려지나 요걸 귀 기울이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지는 것을 들으면 함성을 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주 이들이 복잡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두 글자로 순종이에요. 순종. 성을 도우는 사람들의 순종이에요. 전쟁 중에
아군의 전략이라고 생각지 못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생각을 해도 소설을 써도 너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지금 이렇게 무너질 거야 하고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무너질 거 생각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 그게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군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 우리 편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이러한 일은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만 싹 빼버리면 이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순종 빼버리면 아주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 철벽 성인 이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그 성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단순히 성 주위만 돌다가 고함친다,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여러분 순종이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참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중에도 내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면 되던데 아니에요. 아주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되는구나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한번 저울에 무게 올려놓으면 그 무게가 계기판을 따라 탁 나오듯이 이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의심이 없고 어떤 이치도 세상 이치가 내게 와도 이 무게감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나 두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무게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순종하면 돼. 어느 순간에 그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야 이번에 이거 순종하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순종했어요. 조금 낯뜨겁죠. 오늘 말씀은 일주일 동안 순종하래요. 막 이러고 놀다가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탁 이러고 탁 어느 순간 그 상황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돌래요.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때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수를 더 많이 배려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순종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일시적인 준행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처음에 필요를 느끼고 막 순종합니다. 순종하다가 안 하던 기도를 다 하고요. 뭐 별걸 다 해요. 뭐 합니다. 근데 자기가 계획한, 자기가 작정한 그 시간이 있어. 뭐 해도 소용없구만. 뭐 별 대답도 없네. 뭐 변화도 없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는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엔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이번에 하나님 꼭 만나야지 하고 열심을 각오하고 열심을 내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뒤에 내려가면 이제 거기 이제 글씨가 나와요. 이제 흐지부지, 흐지부지 하는 것도 같으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도는데 그 도는 길이 새로운 구경거리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제 갔던 길 또 가고, 어제 갔던 길 또 가고, 어제 갔던 길 또 갑니다. 어제 돌던 길 또 돌고, 그 다음날 어제 돌던 길 또 돌고, 뭐 변한 것도 없네. 뭐 달라진 것도 없네. 다음날 또 어제 돌던 길 또 돕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거 구경하며 그 길을 돕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 지났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돌았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환경 똑같고, 상황 똑같고, 문제거리 똑같고, 고민거리 똑같아요. 오히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쟤들 뭐하냐? 조롱 섞인 소리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번 기도하고서는 뭐 되는 것도 없네 하고 말하듯이 여리고를 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묶여뒀던 그 말, 그거 참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일주일 못 돕니다. 돌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가 갔다 와, 난 갔다고 치고 네가 갔다 와 하고 아마 그렇게 하루 이틀 빼먹지. 어떻게 돌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하루 한 바퀴씩 도는 동안에 어제 갔던 길 또 가고, 변화도 없네. 어제 갔던 길, 그날 전날 갔던 길 또 가고, 또 어제 갔던 길 또 돌고, 그렇게 도는 중에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입 밖으로 입을 벌려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말하지 말래요. 순종하는데 아주 무게감 있고 깊이 있는 그 순종, 그 순종에 집중하는, 그 순종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리게 하지 말며,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지금 외치라 하는 말을 하는 그때 입 벌려 외쳐라. 여러분, 여기 왜 아무도 아무 말도 한 사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전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조금이라도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되면 뭔 말이 나오겠어요? 뭐 되는 것도 없네. 이 짓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생각이 나와요. 자기 불만이 나와요. 자기 의견이 나와요. 뭐 그렇게 심한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이씨 하는 말이라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자기나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중에 옆에 사람이 볼펜 좀 줘봐 이러면 내 말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스피커 갖다 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안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외쳐라,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는 말이 들려야 돼요. 그게 들려야 그 다음 뭐가 움직이죠?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수 앞에 누가 있다 그랬죠? 함성 질러야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는 말, 볼펜 좀 줘봐 이러고 있으면 외쳐라가 안 들려요. 그러면 외쳐라, 같이 외쳐라 하는데 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일제히 듣고 나팔수가 나팔을 들고, 나팔도 정신 딴 데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외쳐라라는 소리가 들려야, 그걸 듣고 이걸 그냥 한꺼번에 일곱 나팔이 한꺼번에 쫙 들고 빵 하고 불어야 돼요. 그 일제히 불려질 때에 그때 또 함성을 질러야 돼요. 이게 간단하고 쉬울 것 같지만 이 순종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게 가슴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외쳐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나팔수가 불 수 있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입을 벌려서 자기 생각, 자기 불평을 꺼내놓고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면 자기도 나팔 소리 못 듣고, 자기도 외치라는 소리 못 듣고, 자기도 함성 소리 못 듣고, 외치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나팔 소리 듣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와 하는데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뭐야 하고선 눈치 보면서 소리 지르게 되면 그건 준비된 함성이 아니죠. 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함성을 준비해야 돼요. 함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외치라라고 하는 이 소리에 맞춰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한 호흡으로 발사하는 그 한 소리의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도 성가대 지휘자가 왜 있나요? 지휘자가 노래합니까? 악기를 연주합니까? 지휘자는 시작부터 동시에 소리가 나오게 하는 지휘이고,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오케스트라가 소리를 한꺼번에 어느 때는 크게 냈다가 어느 때는 살살 내렸다가 끊었다가 확 나갔다가, 이 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휘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주목하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막 우와 해서 막 유리컵 깨지듯이 말이에요. 그 데시벨 높다고 깨지는 그 함성 소리가 크다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되어지지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나팔수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함성 지르는 군인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중요하죠. 때. 그 언제냐? 그 때가 중요하죠. 그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 나팔수, 함성 지르는 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될까 하면 이 일은 안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외쳐라, 네, 외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말하듯이 외쳐라. 자기 생각, 아니 이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땐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불확실한 마음 가지고 외쳐라 하는 말이 이게 선포로 들리겠어요? 중얼거리는 걸로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내가 지금 외쳐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을 가지고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는 이 말, 이 짧은 요 말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돼야죠.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어떤 자기 방법으로 지금쯤 하고 말하는, 만약에 이런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외치라라고 하는 그 말은 확신 없는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릴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 그렇게 들릴 거예요. 또 나팔 부는 자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선포를 했는데, 나팔 부는 사람이 내가 부은다고 이게 될까? 나팔을 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다 하셨는데, 무너질 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포를, 내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무너질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뭐라 그래, 이거 나팔 입 대가지고 거기 부는데 거기다 그냥 폐가 터질 정도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와 불 생각을 할 그 마음을 두고 나팔을 불어야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또 가끔 이제 했으면 할까 말까 그러다 끝낼 때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요, 저희 집사람이 물어봐요. 그거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한다. 또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도 막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함성을 지르는 자는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다 하셨으니, 무너질 것을, 함성을 지를 자가 무너질 것을 자기 마음에 가득 세워놓고, 여러분 그동안 7일 동안 말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거 입 다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무너뜨린다, 하나님은 무너뜨린다 이러고 있던 것이 입을 벌려 터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무너질 것을 마음에 두고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 여기 있어야지. 부르면서 뭔 곡이 이렇게 어려워.
부르면서 다른 어떤 기술적인 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가사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지 내가 기도할 힘이 나지. 기도하면 뭐해, 나 혼자 중얼거리다 하는 거지 뭐. 그럼 기도 뭔 힘으로 하냔 말이에요. 나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봤어? 그것만 나 도장 찍고 간다, 요거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응답, 들으셨으니 반응이 있으시겠지 하는 이 마음이라도 최소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그 확신이 있어야 예배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왠지 마음이 하나님이 응답을. 저희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그래요. 뭐 얼마 달란 얘기는 하네요. 워낙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근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러고 끊어요. 그러면 여지껏 그 말 듣고 안 보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고 끊어요. 그럼 지는 뭘 기다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들으셨으면 뭘 반응이라도 하시겠지. 아니 이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마음이 나고 뭘 좀 필요한데요. 그러고선 아멘 하고 가도 마음에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 기대라도 할 수 있지. 준비된 7개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한 번에 소리 나지 않고 여기서 삐삐삐 이렇게 다 소리가 난다면, 그 삐죽삐죽 나오는 그 소리는 와 하는 함성이 일제히 소리 맞춰 나오지 못합니다. 일제히 준비된 소리로 겨냥하듯 부는, 아주 한 마리 멧돼지에게 총을 대고 그냥 빵 쏘듯이 말이에요. 7명이 서가지고 한 마리 딱 쏘듯이 그렇게 겨냥하듯 부는 그때, 그와 함께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러야 하는 자는 한 호흡으로 한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 하시는데 나팔이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팔 필요하겠어요? 함성 지르는 거 그거 필요하시겠어요? 아니 언약궤가 필요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언약궤가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게 꼭 필요하겠느냔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돼요. 나팔을 불던 말던 소리를 치던 마던 그것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언약궤 없이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열을 맞추게 하시고,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까지 뭐 잘한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를 하실 정도로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굳이 필요 있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열 맞춰가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며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7일을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 어느 한 사람도 투덜거리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제히 큰 소리를 한 번에 내라고 하시는 것은 성도의 연합과 믿음의 연합, 입을 닫고 있는 그 안에서 뭔 얘기가 있을까 하고 입을 다 벌려두면 다 믿음 이렇게 들어있을 정도로 모두가 연합된 믿음의 연합, 하나가 거기 다 들어있는 그 연합과 그 일치가 있을 때, 그리고 순종과 행동이 아주 일제히 일어나는 그때 펄펄 끓는 주전자도 뚜껑 열면 꽉 김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그냥 그거 하나를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잠잠히 순종해야 할 때가 있고요, 집중하고 준비된 소리로 와 하며 큰 함성으로,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 말씀처럼 16절에도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줘서 네게 있고 너에게 있고 이 성을 이미 무너뜨렸다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죠? 내가 세상 이겼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게임 끝난 거냐? 아무것도 난 할 거 없고 나팔 챙기면 되고 그냥 칼 집에 넣고 이제 입도 한번 이렇게 닦아가면서 그러고 들어가면 되냐? 아니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일제히 진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아주 순종을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들으셔서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가 원하고 기다리던 그때 그 시기, 원하던 대로 다니던 그 방법, 자기 생각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 벗어야지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입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바퀴 돌고 궁시렁궁시렁, 한 바퀴 돌고 궁시렁궁시렁, 한 바퀴 돌고 왜 이런지 모르겠네.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 이번에 안 갈래. 네가 대신 갔다 와. 두 번째 뭐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로 가라고 하셨어도 하나님 저걸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고 될 것 같지도 않은, 참 어떻게 보면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내 직장 따로 같은,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듯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길로 가라고 하셨어도 그 길로 가는 내 모습에 조롱 섞인 소리, 비난의 소리, 조롱하는 말이 들릴 때에도 어제 갔던 길 오늘 또 가고 다음 날 똑같은 그 길 또 가고
내 말하고 싶은 거, 내 계산 꺼내놓고 싶은 거, 그것마저도 입을 함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화병 걸려요. 화병 걸려요. 저런 거 그냥 옛날엔 가만 안 뒀는데 화병 걸려요. 여러분, 이 상태가 돼야 외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땐 들려요. 그 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나팔 부는 자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 수 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자가 함성을 지를 때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여기저기서 와 이러지 않고 한 번에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순종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의 신을 벗으시고,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 신을 벗으세요. 그 계산을 벗고, 그 기대를 벗고,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신발 하나 신고 아무것도 없이 내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없이 그 신발마저도 벗으려는 거예요. 그 살아오던 방식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을 벗고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하소서. 매일 순종하며 준비된 부글부글 끓는 그 주전자 마냥 뚜껑 열 때 확 나오듯이 함성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